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절과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4절을 성도님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는 분, 겸손하신 분,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그런 아비의 마음이 있는 자다. 그리고 절대로 낙심함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규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님들 힘들 때 있으시잖아요.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되든 성도님들이 되시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자꾸 자기를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무리 분석해봐야, 환경을 따져봐야 다 죽을 죄인이 죄를 짓고 죽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열매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변을 보면 그것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럼프가 있습니까?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세요.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빛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빛된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분석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적이 되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침체가 은혜의 물결로 보이지 않고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강한 영성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5절 말씀을 잠깐 성도님들 보시겠습니까? 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 위의 백성에게 교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무소부재하시다는 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내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해라.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해라. 창세기 14장에서 16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연합군들을 자기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적은 수로 이겼습니다. 얼떨결에 승리를 했습니다. 일만의 불안이 생깁니다. 이들이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신학적인 딜레마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정말 저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려움도 있지만 신학적인 딜레마,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죠. 노인이 되어가고 아내도 이미 노인으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딜레마와 두려움 가운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해결책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했던 게 뭐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데 나오라 그래요. 너 집에서 나와라. 그리고 뭐라 그러죠? 저 별을 봐라.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서 저 별을 보고 저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러니까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늘에 별이 원래 없었잖아요. 별은 몇째 날에 만들었죠? 몇째 날에 만들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넷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도 없던 별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저 별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자꾸 상고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월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들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린 이미 잘 압니다. 그런데도 환경 속에 어려움이 오면 근심을 하고 한숨을 짓고 그런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죠. 맡겨버리고 내 삶이 지루하던, 내 삶이 바쁘던 그 삶을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초월의 삶인데 그 초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꾸 영적인 근시를 갖게 됩니다. 제가 100년 되기를 꿈꾸자 그랬는데 100년입니다. 100년. 아니면 200년이죠. 100년, 200년을 꿈꾸려면 멀리 날아야 됩니다. 멀리 날면요, 저 먼 곳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강한 영성이 되면 먼 곳을 보고 영적인 근시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딱 들으면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만 알면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어느 순간 들리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의 줄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멀리 보는 게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영적인 근시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납, 내 문제, 내 가정, 내 환난, 내 생각, 내 계획, 영적 근시가 되는 것이죠. 초월해서 계신,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시편 121편을 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멀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는 창공을 나르고 어떠한 고난도 다 바닥에 있죠. 우리는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저 땅에 있는 거를 그냥 넘어가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예강교회가 되어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잠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아 예수를 보호하고 예수님을 세워서 뭐와 뭐가 되게 한다 그럽니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두 가지 사명을 딱 주시는데
백성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지 않아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고 주님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은 그것밖에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뭐 하나를 플러스 시켰습니까? 이방의 빛을 플러스를 시켜서 예수님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면 이방이라고 여겼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여러분 갈릴리 땅이 이방의 땅으로 칭해졌던 곳인데 주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주님은요 거의 모든 그 공생의 3년의 인생 가운데 4분의 3을요 아니 어떻게 보면 5분의 4를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빛의 사역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언약을 지켜가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한계를 딱 정하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어디까지 가죠? 사마리아까지 넘어갑니다. 다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성도님들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소경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시각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갇힌 자는 공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은요, 영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하시면 한계를 뛰어넘고 제한을 뛰어넘는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요. 품을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방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밤낮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습니다. 밤낮 우리끼리만 분석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틀을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성도님 한번 보세요. 제도권 안에 있는 안정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를 하고 5,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최소한 성도수가 5,000명이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약점이 뭐죠? 한계를 뛰어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을 주셔서 깨트려 버리시죠. 반대로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특징이 있는데 구부로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요. 자꾸 이제는 우리가 사역을 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품모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계속해서 선을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역을 했죠? 자꾸 선을 긋는 거를 했죠. 줄을 긋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어디 나갔다가는 꼭 손 씻고 들어와야 돼요. 자기네들은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줄을 거요. 저기 창녀들은 세리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자꾸 줄을 걷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셨던 건 뭐죠? 그 줄을 의도적으로 다 깨부십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창녀들을 만납니다. 세리들을 만납니다. 죄인들이 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한계를 뛰어넘고 흘려보내는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죄송합니다. 예강교회 역사가요,
32년입니다. 32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두 번째 출발이죠. 두 번째 출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죠? 네, 이 지역 가운데요, 도심 속에 있는 기도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세요. 성도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응답 받아야겠지만 이미 응답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원감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의도적으로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다 뛰어넘는 거죠. 누구든지 오세요. 세리도 오세요. 창녀도 오세요. 구원의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세요. 예강교회가 시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100년, 200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제 목회가 20년 하고 끝나 저 때만 좋고 그런 거 아마 목사님도 원하시지 않고 성도님도 원하시지 않고요. 저도 제 목회자 양심상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 붓듯 저희 교회들을 부어주셔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요. 부족한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서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물어봐 주시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공동체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어머니가 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아비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계를 뛰어넘는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한 번만 부르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불 안 꺼주셔도 됩니다. 네. 한 번만 부르시고 2번 정도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내일 우리 감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한계를 뛰어넘어라 내가 너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두려움을 이기고 한계를 나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이 시간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으시죠? 또 슬럼프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침체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의 또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늘도 두려움과 환난과 시험 때문에 눌려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근시에서 벗어나서 멀리 보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제한을 뛰어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하면 됩니다. 선이라는 선을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남들이 하라는 것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후예가 될 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제도권을 뛰어넘고 교회의 능력을 진정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계를 뛰어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지역을 품고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감교회를 하나님께서 100년, 200년 사용하여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내 생각을 깨트려 달라고,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며 은혜 가운데 세움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인 근시에서 벗어나서 멀리 보는 하늘의 능력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제한을 두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선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제도권을 뛰어넘고 남들이 하라는 것들을 뛰어넘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의 전통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부딪히고 돌아올 때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예감교회가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다 녹아내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와 같은 어미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 넘지 못할 선이 있겠습니까? 다 넘을 수 있고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의 눈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소도 그렇습니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지금까지 32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해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제 두 번째 계획을 이제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야 될 것인데 옛적 영광을 기억하고 그러나 옹고지신 옛것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시는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하여서 함께 32년을 동고동락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 영계에 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로 서실 때마다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백남기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당회원들과 중직자분들 지금껏 눈물로 씨를 뿌리고 뿌리 내렸던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합하고 선을 이룰 수 있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감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허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허리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이 우리처럼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금요 기도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뿌리내릴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름에 걸어갈 수 있는 소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렸던 이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단을 또한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 예강교회 백년대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뿌리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육신적인 건강을 반드시 지켜주시옵시고 영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를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남기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당회원들 우리 중직자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셔서 우리 예강교회를 통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소원을 품을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강교회 백년대회가 하나님과 아버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서 32년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감사 예배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올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 영의 강건한 가운데 언제나 지켜주시고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로 서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응답의 역사도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눈과 그 귀가 복된 귀와 눈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남기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당회원들과 중직자 아버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아버지 애를 썼던 그것들 하나님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 터 위에 복을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의 토산 위에 아버지 하나님 크다란 큰 산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민족까지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도심 속의 기도원 같은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보다가 열려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소문대로 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깨끗한 교회로 주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 감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요 오늘 금요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